지난주 수요일에는 특별히 우리 몽골에서 수혜 목사님과 우리 채기 선교사님이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혹시 좀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두 분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이 두 분이 사실은 초창기 때 우리 올리브교회 선교 몽골 선교 초창기 때 그 청년 프로그램에 참석했다가 이렇게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이렇게 목회자까지 된 그런 부부거든요. 근데 그 초창기 때 있었던 일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사실은 뭐 초창기 때 뭐 하나님 역사 은혜 많은 어떤 그 기억들이 있지만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 하나만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바로 그게 뭐냐면은 그때 참석했던 청년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모임이 끝날 때,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이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이제까지 한국 사람들은 다 악마인 줄 알았대요. 악마라고 생각을 해왔대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제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이니까 아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이제 좀 이렇게 들어와서 일할 때 막 그때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와서 경험이 좋지가 않았던 거죠. 특히 이제 일하는데 좀 불이익도 당하고 착취도 당하고 뭐 이러면서 야 정말 한국 사람은 하여튼 너무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그런 하여튼 거기에 상처도 받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악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저희와 캠프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아주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었구나. 천사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팀들을 같이 갔던 이제 우리 선교 팀들을 보면서 천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이타적인. 야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아껴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친구가 내린 결론이요. 한국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악마하고 천사하고. 여러분은 악마 쪽입니까? 천사 쪽이십니까? 진짜 큰 소리 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에게 두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뭐 누구는 천사고 누구는 악마가 아니라 사실은요 예외 없이 우리 안에는요 악마도 존재하고 천사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우리 안에는 악마도 존재하고 천사도 존재한다라는 것. 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악마가 나타나든지 천사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자 오늘 함께 생각해볼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 우리 안에 진짜 악마도 존재하고 천사도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왜 어떤 사람은 좀 더 천사 쪽에 가깝고 누군가 지금 천사라고 대답하셨죠, 그렇죠? 아마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실 거예요. 누군가는 천사에 가깝고 누군가는 그렇게 악마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 왜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여러분 악마보단 천사가 나으시죠, 그렇죠? 뭔가 천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이타적인.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긴 그 친구는 천사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누구보다도 이타적인 분 아니셨습니까?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신.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이타적인 그런 삶이 되어져 갈 수 있을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우리 안에 있는 악마와 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악마하고 천사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의 내 기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수는 우리의 이성이라 그랬잖아요.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이성 안에, 내 생각 이성 안에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악마 같은 어떤 그런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이라 그랬죠. 그렇죠? 내 안에 이 코끼리 안에, 이 코끼리는 어떤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무의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그 안에, 무의식 안에 지극히 이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도 있는 것이고, 지극히 어떤 그 이타적인 모습,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원죄로 인한 죄성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극히 이타적인 모습,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코끼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세 가지를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악마와 천사의 이 모습이 우리 코끼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즉 무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가끔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나타나게 될 때 그냥 자기 삶을 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저런 모습이구나, 예, 대충 짐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냥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예, 꼭 내가 천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악마보다는 여러분 천사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게 그 이유예요. 무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내 안에 그런 모습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 삶을 보면서 나름 그냥 내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겁니다. 그래도 내가 꼭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괜찮은 사람이다,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악마가 있고 천사가 있다라는 걸. 그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그 이기적인 모습도 있고 이타적인 모습, 천사, 악마가 둘 다 존재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 드러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것이 악마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올라서 내 삶에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언제 어떤 그런 천사 같은 모습, 즉 이타적인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물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분석을 해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럴 때 보면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그런가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이타적이고 저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우리가 상황들을 놓고 언제 악마의 모습이 오고 언제 천사의 모습, 아마 제가 저지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분석해낼 아마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쉬운 답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쉬운 답. 언제 악마의 모습이 나타나고 언제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굉장히 쉬운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첫 번째 산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계속 이기적인 게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악마라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이기적인, 모든 게 나 중심인 게 작동을 하게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이타적인, 그러니까 천사들 같은 모습이란 그런 것이 작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산, 두 번째 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래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생의 첫 번째 산은 모든 게 나 중심인 산입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은 사실은 태어나서 다 인생의 첫 번째 산을 살아가요. 그래서 다 우리는 모든 게 나 중심이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좀 앞서가야 되고, 그걸 성공이라고 여기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중심인 산이 인생의 첫 번째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는요, 그 산을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좀 감추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모든 동기는요, 이기심이 되는 거예요. 이기심.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이 있다 그랬죠. 예, 그건 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산입니다. 발견하게 되는, 어떤 성도들의 삶을 보면 나와는 완전히 다른,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두 번째 산을 경험하기도 하죠. 특히 선교의 현장이나 이런 데서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산이 있는데, 그 산은요,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게 된다고요? 이웃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가 중요한 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산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그 산에 있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이타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이걸 가지고요, 아까 우리 몽골 청년이 한국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라고 얘기한 그 말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한국에 와가지고 노동자로 와서 일했을 때 한국 사람들 악마인 줄 알았다라는, 왜 그런 경험을 했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첫 번째 산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이 인생의 첫 번째 산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이 바로 돈과 관련된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동자로서 어떤 기업체에서 일하고 할 때 정말 인생의 첫 번째 산을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올라가려는 그 현장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으니까, 거기서 나타나 보여지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다 뭐처럼 보입니까? 악마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 올리브교회 그때 청년들이 갔었는데, 청년들은요, 감사하게도 선교지에서 그들을 만났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청년들도 여기서 만났으면 또 몰라요. 또 악마였을지도. 예, 근데 워낙 선교지를 가면 인생의 두 번째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요, 우리 안에 있었던 천사의 모습이, 그 이타적인 모습이,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그 몽골 사람들이 보고 와, 여기 이런 천사들도 다 있네,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천사고 다른 악마들과 다른 천사여서가 아니라, 그래요. 그게 우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인생의 첫 번째 산에 있는지 아니면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모습이 내 삶을 이끌고 가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사실 이제 그 악마하고 천사의 모습, 우리 코끼리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의 코끼리의 기본 세팅은요, 사실은 악마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사실은 우리의 기본 세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어떤 두 세팅이 있는 겁니다. 이기심의 세팅이 하나 있고 이타심의 세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실 기본 디폴트라고도 얘기하죠. 기본 세팅은 이기심이 주도하는, 그게 우리의 디폴트, 어떤 기본이 되는 세팅이 돼요. 자, 그걸로 살아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기본 세팅이 이기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 그 이기심의 모습이 좀 감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나름 그래도 이타적인 모습도 때로는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게 되는 거냐면은 바로 이 기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어떤 코끼리의 기본 세팅은 이타적인 거지만, 이기적인 거지만, 우리 기수는요, 우리의 의식, 이성, 우리의 생각은요,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계속 어떤 것이 옳은 삶이고 인간적인 살려면 뭐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계속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수는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수는요,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바람직한 삶이고 어떤 그런 삶인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 코끼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모든 이기적인 어떤 세팅 중에서 주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 기수가 잘 통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잘 통제해서 이거를 그럴듯한 모습으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때로는 코끼리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어떤 모습을 이 기수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억누르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누군가를 그래도 그게 옳은 일이니까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수,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어떤 인격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어떤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이기심을 좀 제어하게 만들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어떤 계속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그래요, 나름 괜찮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나타나지게 되는, 보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코끼리의 기본 세팅이 뭐라 그랬죠? 이기적인 거라 그랬어요. 악마라 그랬어요. 기본 세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기본 세팅을 자리 잡고 있는데 기수가 이거를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 어떤 이게 겉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모두는 잘 포장은 되어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다 이기적인 동기로 살아가고 있는 건 맞아요. 심지어는 이타적인 어떤 베품과 나눔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도 결국은 내가 그걸로 인정받고 그걸로 내가 잘 보이고 또는 스스로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기 원해서 사실은 이기적인 동기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문제는요, 이 기수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요, 기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게 될 때, 우리 코끼리의 이기심이요, 겉으로 폭발되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이요, 나밖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름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크리스찬에다가 또 하나님의 목회자라서 걸어오면서 나름 저는 되게 제가 아름답고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세 분이 웃으셨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나름, 근데 그게요, 사실은 제가 기수가 만들어낸 어떤 인격, 어떤 성품,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큰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기수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충격이 들어오니까 몰랐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냥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와, 어떻게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렇게 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일 갈등이 되면서 저의 목회 어떤 전기를 가져다 준 사건도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한 그런 어떤 분이 정말로 인격적이고 믿음 안에서 좋은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셨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게 기수의 훈련이었더라고요.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는 걸 가지고 기수가 만들어낸 것이었더라고요. 어느 한계가 넘는 어떤 그런 고난이 닥치니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제가 회의를 가졌었어요. 이게 믿음으로 안 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로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인가? 근데 바로 그때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이게 기수만 우리가 훈련을 시켰던 거구나, 교육을 하고. 코끼리는 여전히 그 기본 세팅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내 안에는 이기적인 세팅이 있는 것이구나. 그거를 근데 진짜 변하기 위해서는 기수가 아니라 이 코끼리가 변해야 되는 것이구나. 물론 기수도 훈련받고 교육도 받아야 되겠지만 코끼리의 기본 세팅이 이기적인 세팅에서 이타적인 세팅으로 바뀌어가야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가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그때 정말 힘들고 제 자신에게도 참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답이었어요. 하여튼 우리가 기술을 훈련시키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짜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해요. 물론 나타내고 보여지는 모습으로 좋은 어떤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내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 안에 근본적인 어떤 그런 세팅은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또 하나 문제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한번 같이 볼게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때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요, 인생의 첫 번째 산에서의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근데 그 시간의 본질이 악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다 보면은 악을 향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어떤 기술을 훈련시키고 교육해가지고 그럴듯한 인격의 모습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코끼리가 변화되고 있지 않고 그냥 그 코끼리의 기본 세팅이 그냥 유지된 채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져가는, 어느샌가 점점 모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자신이 나밖에 모르고 어떤 그런,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인생의 첫 번째 산의 시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까이 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안에서 정말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변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본 세팅이요. 그렇죠? 악마의 세팅에서 천사의 세팅으로 바꿔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끼리가 바뀌어야 돼요. 코끼리가 바뀌어야, 코끼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수의 교육과 훈련도 필요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격, 성품, 교양 이런 거 훈련 받아야 돼요. 근데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요,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을 경험해야 됩니다. 인생의 두 번째 산을 경험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인생의 두 번째 산에서 늘 살아갈 수는 없어요. 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보면 인생의 두 번째 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만 늘 거기서 거할 수는 없어요. 인생의 첫 번째 산에서 많이 거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을 경험해 가면서 조금씩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그 경험이 어느샌가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내 모두를 천사에서 악마 세팅에서 천사 세팅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기심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되는 모습에서 어느샌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을 경험해 가면서 이타심이 내 어떤 기본 동기가 되어져 가는 그런 삶으로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야 돼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요,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예, 우린 인생의 첫 번째 산 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린 인생의 두 번째 산도 경험해야 돼요. 자,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심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인생의 두 번째 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 첫 번째 산에서 그냥 나만 위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이웃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내가 뭔가 그 인생의 두 번째 산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가지고, 그러면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옮겨가요. 왜 못 옮겨가는지 아십니까? 그 결심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의 기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는 그게 옳은 걸 아니까, 그렇게 사는 게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바람직한 삶이고, 와, 그런 삶을 사는 분들, 우리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와,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뭐 이런 어떤 생각, 저게 맞는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코끼리는 요지부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수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생각을 품고 그래도 코끼리는 여전히 그냥 인생의 첫 번째 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코끼리를 옮겨놔야 되는데, 이 코끼리를 어떻게 옮겨놓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코끼리가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결심을 한다고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코끼리를 채찍질할 수도 없고, 이게 대다가 코끼리가 엄청 무겁잖아요, 그렇죠? 예, 코끼리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덩치 큰 코끼리를 내가 들어서 옮길 수도 없고, 도대체 이 코끼리를 어떻게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옮겨놓을 수 있겠는가? 제가요, 그 답을 발견을 했어요. 예, 답을 발견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코끼리 안에는요, 스위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스위치. 그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가 기본적으로 인생의 첫 번째 산에 딱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스위치를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딸깍하고 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등을 끌 때도 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스위치를 딱 올리면 불이 팍 들어오잖아요. 그 원리랑 비슷해요. 요 코끼리 안에 스위치가 있는데, 그 코끼리를 스위치를 키기만 하면 어느샌가 코끼리는요, 인생의 첫 번째 산에서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순간 이동을 해서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올라가고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자, 그럼 그 스위치가 뭘까? 그 스위치가 어떤 것일까? 자, 제가 제 경험과 또 선교의 경험들을 제가 그 스위치가 켜지는 경험들을 좀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지켜봐 왔거든요. 그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스위치가 뭔지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시면서 스위치가 뭐구나, 이거겠구나라고 한번, 제가 답은 안 드릴 거예요. 답은 나중에 드릴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스위치인지. 자, 제가 중국 선교 때 초창기 때 경험이에요. 초창기 때 이제 중국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지하교회, 가정교회, 아주 위험한 곳이래요. 정말 이 가정교회 리더들 모아놓고 정말 험악하고 위험한 곳인데, 잡힐 수도 있고, 잡히면 하여튼 정말 힘든 핍박이 심한 곳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자, 근데 선교를 가는데, 그 선교를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기수의 결정이었어요. 예, 제가 이래봬도 목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린다라는, 예, 큰 소리도 좀 몇 번 친 것 같고요. 예, 그러니 기수의 생각에, 이거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목회자로서 정말 해야 되는 거룩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예, 그렇게 이제 기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건 너무 해야 될 좋은 일이다 해가지고 기수는 이제 결심을 하고 중국을 향해 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코끼리는 그런 결심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수는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소원하면서 결심을 해가지고 중국까지 장소를 옮겨간 건데, 이놈 안에 대한 제 안에 있는 코끼리는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귀찮은 겁니다. 여기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왜 고생 합니까? 그렇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정말 힘든 곳에 가가지고 정말 귀찮은 겁니다. 진짜 귀찮고, 코끼리가 얼마나 특히 제 안에 있는 코끼리의 키워드는 귀찮음인 것 같아요. 예, 모든 게 귀찮거든요. 예, 하여튼 어찌됐든, 근데 게다가 이 코끼리의 귀찮음뿐이 또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코끼리는 되게 겁쟁이에요. 되게 겁쟁이에요. 근데 중국에 간다고 하니까 하여튼 온갖 얘기가 다 들려오는 겁니다. 거기 가면 잘못하면 잡히면 감옥에 간다든지, 감옥에 가면은 정말 고문도 당하고 하여튼 진짜 너 진짜 힘들 거라는지, 그러면서 또 선교사들을 잡아가는 감옥수가 따로 있대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요, 어디 한국 선교사는요, 어디에다 수용했다가 북한으로 넘긴대요.
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코끼리가 어떻겠습니까? 코끼리가 가고 싶겠습니까? 정말 코끼리가 되는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가 제 딸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잡혀가가지고 돌아가면 제 딸아이는 누가 키웁니까? 그렇잖아요. 아빠 없는 딸로 키워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놈 코끼리, 제 안에 있는 코끼리는요, 정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수가 진짜 찔찔 끌고 가는 듯한, 그러니까 제 마음은 도살장, 머리는 입으로는 그냥 해야 될 일, 같이 있는 일 막 이러면서 얘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첫 번째 산에서 그냥 계속 그냥 떠나지 못하고 계속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제가요,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가지고 정말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거기서 화장실 보면서 내가 지금 괜히 왔구나. 그냥 제가 중국 분들 같이 엉덩이를 맞대고 같이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게 제가 똥 누면서 대화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정말 괜히 왔구나. 정말 이 코끼리는 정말, 하여튼 방은요 또 얼마나 더운데요. 진짜 잡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온 사방에다 그냥 가뜩이나 더운 여름인데 온 사방에다 담요를 다 쳐놨어요. 야, 진짜 이거는 정말 돈 내고 들어갈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우나도 그만큼 안 뜨거웠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느낌이. 그러니 제 안에 코끼리는 더 점점 이렇게 반항을 하고,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하고, 근데 이 기수가 그냥 억지로. 근데요,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그분들 한 100명, 150명만 같이 이렇게 복음도 나누고 이러면서요,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스위치가 켜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제 마음이. 저게 막 이분들 같이 복음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냥 진짜 저의 두려움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로요. 제 마음에서,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잡혀가면 순교고 뭐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순교하고 싶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제 마음이 바뀌어서, 잡혀가도 좋겠다. 여기서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같이 어떤 중국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진짜 잡혀가도 좋겠다. 딸아이,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면 더 유익하겠지. 뭐 이런 마음, 정말 거룩한 마음 아닙니까? 이게 인생의 두 번째 산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느 순간에 스위치가 탁 켜진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이 스위치가 과연 뭐였을까? 궁금하시죠, 그렇죠? 말씀 안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 스위치를 이제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저는 이제 우리 팀들하고 같이, 우리 성도들, 청년이나 뭐 어른들 같이 이제 선교지를 가면은요, 저는 이렇게 봐요. 언제 스위치가 켜질까? 그럼 스위치가 켜지는 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작년에 우즈벡, 우리 농아 우즈벡 성도들, 남성 성도들 수련회 갔을 때도요, 함께 간 우리 한국 어른, 남자 어른 팀들을 보면은요, 사실 처음에는요, 솔직히 보면 보입니다. 억지로 왔다라는 거. 아내한테 무슨 협박을 받았는지 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대단한 협박을 받으신 분이 두 분인가 계셨어요. 그리고 호기심으로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이제 우즈벡 또 농아라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의무감 같이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선교 그런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수는 준비가 되신 거죠. 근데 보입니다. 코끼리가 준비가 안 됐다. 라는 거, 아직 스위치가 안 켜졌다라는 건, 인생의 첫 번째 산에 있다라는 거, 표정만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대하면서 지켜보는데 진짜 스위치들이 탁탁 켜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분들이 천사로 바뀌어갑니다. 진짜로 천사로 바뀌어가요. 저런 분이었구나. 정말 여기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보이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그 나타난 모습이 한국 오니까 또 다시 스위치가 이쪽으로 옮겨가더라고요. 또 사라지는 게 문제긴 한데, 진짜 천사 같으세요. 정말. 저렇게 아름다우신, 저렇게 멋진 분이시구나. 그때 저희 냉면을 우리 우즈벡 분들한테 만들어 먹인다라고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가스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러니 저기 아궁이에 가가지고 나무로 불을 떼어가면서 하여튼 5시간, 6시간 냉면 육수 만드신다고. 그 냉면 한 그릇 먹으러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와,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면서 입으로는 투덜투덜 거리시지만 얼굴은 정말 너무 행복해서, 우리 그런 것을 보면서 저게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산이구나. 저렇게. 한국에서 여러분 가스 들어오면 냉면 해 드실 겁니까? 안 해 먹죠. 밖에다가 사 먹으면 되죠, 그렇죠? 그게 인생의 두 번째 산의 모습이나 스위치가 딱 켜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스위치가 뭐겠습니까? 스위치가 뭘 것 같으세요? 스위치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스위치는 뭐냐면요, 어떤 때가 스위치가 켜진 거냐면은, 그래, 이렇게 내가 함께하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 인생의 첫 번째 산에 있을 때 나와 너로 보여요. 나와 그들로 보여요. 자, 근데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스위치가 탁 켜지면요,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로 느껴집니다. 이게 스위치더라고요. 이게 스위치예요. 우리로 보여지는 거. 중국에 갔을 때 그분들 나와 너였어요. 정말 와, 어떻게 화장실 이런 데 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분들은 난 저렇게 못 살고, 모습을 보면서 뭐 대단한 인도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이렇게 할 때 절대로 정말 힘 좀 나와 너무 다르고 힘든 그런,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와 너였어요. 나는 그냥 여기서 나 그냥 말씀 전하러 부르신 거니까 주신 말씀만 잘 전하고 가면 되겠구나. 근데요, 스위치가 딱 켜지는 순간에요, 나와 너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더라고요. 중국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중국 사람이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중국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중국 사람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 지학교, 우리 가정교, 우리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저는 안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돼서 저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 정말 이분들하고의 거리감이 없어지고, 정말 사실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은 안 그런데 그 당시는 되게 좀 냄새도 많이 나고 막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서로 안고 허깅하고 같이 놀고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스위치더라고요. 제가 우리 이 우즈벡 선교팀들을 보면서 본 스위치도 바로 그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몽골 우즈벡 성도들, 농아들과 같이 다르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수화로 얘기하고, 가뜩이나 뭐 말이 통해도 언어가 달라서 안 통하는데 거의 다 수화까지 하니 뭐 완전 그 거리감. 어느 생각인데요, 우리 팀들과 우리 우즈벡 농아 성도들이요, 우리가 돼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우리 팀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돼요. 같이 안아주고, 우리, 나와 너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신년 때 신년 성구를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성구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경험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을 해요. 의무감으로, 기수가 그래도 지난 2년 동안 해왔으니까 또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 코끼리는 너무 싫은 겁니다. 이 성구를 언제 다 준비해요? 이거 정말 언제 다 준비하고 진짜 할 일도 많은데 이거를 그냥 코끼리는 투덜투덜 그냥 안에서 힘들다 그런데 이제 기수가 이제 끌고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 기도하면서 성구를 뽑고 그러면서 나와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샌가 제 마음에요, 나와 성도, 내가 성도를 위해서 그게 없어져요. 우리라고도 마음이 들어요. 우리. 그러면서요, 제가 어느샌가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조금이라도 좀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조금이라도 신령한데,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딴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그 순간에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있었던 거예요. 저도 평생 늘 인생의 첫 번째 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데 제가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있을 때 주로 많이 보셔서 저를 굉장히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제 가족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래요. 그 스위치가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져 갈 때, 여러분, 그 스위치가 켜지고요,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내 안에서 가장 하나님이 놓아두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요, 어느샌가 하나님의 것이 부어지고 나눠지게 되는, 바로 스위치의 이름. 그래서 제가 스위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공동체 스위치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스위치.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것. 그 스위치가 켜질 때 우리는 인생의 두 번째 산, 우리 코끼리 농격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가장 좋은 천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 물론 우리는 또 인생의 첫 번째 산에 살아가게 되고 거기서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두 번째 산, 이 스위치를 키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느샌가 내 기본 모드가 이기적인 세팅에서 어느샌가 옮겨가는 거예요. 어느샌가 내 기본 세팅이 뭐로 바뀝니까? 이타적인 세팅으로 바뀌어가게 되면서 기수뿐만 아니라 내 코끼리까지도 천사와 같은 어떤 진짜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진 그런 삶으로 진짜로 변하는 거예요. 변해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이게 기독교 믿음의 길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어떤 믿음을, 우리 삶을 더 변화시키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닮게 만드는 건 기술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만은 아니라는 것, 필요하죠.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바로 우리 코끼리까지 인생의 두 번째 단이 되어서 어느샌가 기본 세팅을 이타적인 세팅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변화되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스위치를 딱 켜야 되잖아요. 이 스위치를 딱 켜기 위해서요, 이 키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스위치를 킬 때 손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스위치를 딱 올리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단어를 드릴 테니까 마음에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우리 신앙은요, 홀로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혼자서 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가 혼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혼자서 내가 착하게 살고,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걸로 기술을 훈련시키고 뭐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끼리는요, 함께 함으로써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스위치를 키워드는요, 제가 하여튼 언제부턴가 가장 좋아하게 된 단어인데, 잘 실천은 못하지만 좋아는 해요. 바로 손해라는 단어예요. 손해. 사실은 세상에는요, 함께라는 단어는 없어요. 세상은 함께라고 얘기하면 다 내 이익을 위한 함께죠. 그렇죠? 내가 뭔가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유익이 되고, 내가 뭔가 내 어젠다가 있고. 근데 진짜 세상에서는요, 그런 거 없이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라는 건 없어요. 근데 그 함께가 있게 될 때, 세상에서는요, 손해를 제일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손해 보는 거 제일 어리석은 거잖아요. 근데 인생의 이 손해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는요, 우리의 공동체 스위치를 켜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기꺼이 손해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뭐 혼자 있으셔도 얼마나 대단하고 뭐 멋지고 뭐 못할 것 전혀 없으신 분이지만, 함께하기,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뭡니까? 계속 손해보는 삶이었어요. 계속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손해보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늘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천사 같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신뢰겠죠. 그렇죠? 천사가 예수님 같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진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 2025년도는요, 요 함께하고 손해라는 단어를 좀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늘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늘 우리가 너무 그냥 너무 거룩해지셔서 늘 인생의 두 번째 산 가시면요, 멀미 오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스위치를 켜세요. 함께라는 거. 가정이 저는 너무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진짜 가정에 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자녀, 부모, 남편, 아내,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손해 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장이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하고 손해 보는 거.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요, 바로 그런 현장이 됩니다. 교회는요,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기꺼이 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또 내 노력이나, 그렇죠, 내 코끼리는 되게 귀찮을 거예요.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지, 뭐 때우고, 예배를 때운다 그러죠. 그래가지고요. 근데 함께 하고,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볼 줄 아는 길을 걸어가시게 될 때, 여러분 어느샌가 진짜 내 코끼리가 변하고, 진짜 내가 노력해서 막 아름답게 좋게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어느샌가 그냥 내 안으로부터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산이에요. 인생의 두 번째 산, 올라가실 줄 아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 가져서 올 한 해가 끝났을 때는요, 뭔가 노력해서 힘들게가 아니라 진짜 어느샌가 삶이 조금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 계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하고 손해라는 단어를 좀 마음에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함께라는 단어를 품을 때 세상은 함께라 그러면은요, 높은 쪽을 생각해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유익이 될 것, 저 사람이랑 함께하면 뭔가 좋을 것 같은 높은 쪽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함께는요, 작은 자예요. 늘 작은 자예요. 늘 내 주변에 힘든 사람, 내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우리의 눈이 좀 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좀 보이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손해라는 단어 꼭 마음에 담으세요. 손해. 늘 손해 벌며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때로는요, 때로는 손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걸 거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만은 계산하지 말고, 우리 기수가 계산하지 말고 좀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 가겠습니다라고 함께와 손해를 놓고 좀 이 시간에 올 한 해 삶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육신으로 몸이 함께하는 자리가 가정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그때 가정이 천국처럼 변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손해 볼 줄 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단순히 기술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현장이 아니라 우리 코끼리의 세팅을 바꾸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이기적인 세팅에서 그래서 교회 우리 성도들 기꺼이 또 선교지가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게 스위치를 켜주는 현장. 그래서 여러분 소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선교지를 한번 좀 가볼까? 뭐 지금 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마음의 소원을 한번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자신을 위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터전에서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의 이기심이 극복되고 함께 또 손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어느샌가 가정이 나와 너가 아닌 우리가 되어져가는, 진짜 우리가 되어져가는 그런 축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기꺼이 손해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사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기도하는 우리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인도자가 돼서 섬기는 하나님 교사로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우리 선교가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지갑도 열고요, 또 때로는 선교지에 가기도 하고요. 하나님, 인생의 두 번째 산을 경험하게 하는, 코끼리가 옮겨가게 하는 현장으로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조금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